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록 본문의 말씀이 1절부터 14절이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1절 한 절만 집중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어서 이 마음의 근심은 우리의 거룩에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왜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전장이었던 1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예언하시면서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죠. 자, 이렇게 3년 반 동안 동거동락하며 메시아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시니 이 제자들은 근심하였고 안절부절하지 못했고 또 마음의 평안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심리 상태를 너무나 잘 간파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예수님이 그의 생의 어느 시기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또한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을 향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는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때는 십자가의 처형이 있기 바로 전날 밤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다가오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인류 역사에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십자가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그 형벌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도 철저히 분리되는 무시무시한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심히 고민하였다고 하십니다. 당신이 그런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따르는 이 불쌍한 제자들을 위로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바로 이 마음의 근심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또한 바로 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바로 이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는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강력한 한 가지는 바로 죽음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르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우리 모두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자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유명한 섹스피어는 햄릿을 통해 죽음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미지의 영역이요, 그 어떤 여행가도 되돌아온 적이 없는 공포의 세계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순간이 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은 죽음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에 우발적으로 닥치는 문제들이나 또 거의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는 재난들이 또한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질병, 사고, 재정적인 손실, 사업의 문제, 또 자녀나 사랑하는 이의 심각한 질병.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이 문제에 피할 수 없게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우리를 근심과 불행에 빠뜨리는 문제들에 대해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해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통치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과 우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내 힘과 노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문제와 어려움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에 일어나는 가장 최악의 문제와 상황도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우리 인생, 아니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이 근심이라고 하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가장 강력한 백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뜻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인류가 당할 형벌과 죽음을 자신의 것으로 온몸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믿게 될 때 나는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으며 내 마음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완전한 통치자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그의 선한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통해 선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고 싶어 하시는 가장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이루실 수 있는 가장 선한 것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그 모든 일들은 구원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반문할 것입니다. 아니, 질병이나 전쟁이나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내게 선을 이루도록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고 정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선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이란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되고 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순탄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의지하며 겸손한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우리 인생에 바라고 뜻하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 잠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금세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분에게서 멀리 떠나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의 신앙생활과 목회 가운데에서도 수없이 일어나고 목격했던 일들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와서 이런 약속을 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번 한 번만 취업시켜 주시면, 한 번만 합격시켜 주시면, 이 사업 한 번만 성공시켜 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더 믿고 따르고 봉사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막상 그렇게 원하던 일들이
이루어지고 성취됐을 때 그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일들이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가장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때가 언제입니까? 고난당할 때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더 이상 살 수 있는 소망이 느껴지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사모하며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바로 그것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시편 119편에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다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니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하니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시편 119편 71절에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당함의 결론으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합니다. 택자에게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 반드시 거룩과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영적 대부흥을 주도했던 D.L. 무디에게 어느 날 어린 독자를 잃고서 낙심한 한 부모가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불행해하며 하나님에 대해 불평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큰 고통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내 아들이 죽은 것이 어떻게 선을 이루는 것입니까? 그때 이 무디는 이 부모에게 어떤 목자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목자는 어미와 새끼 양 2마리를 데리고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양들이 제멋대로 이쪽 저쪽으로 내딛는 바람에 목자가 그들을 데리고 건널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이 목자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었습니다. 그가 이 2 양들 중에 새끼 양을 붙들고 강을 건넌 것입니다. 자, 그러자 그것을 본 어미도 곧장 목자의 뒤를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도 어리석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새끼 양과 어미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이 무디의 말을 들은 부모는 마침내 그 독자를 데려가실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2 부모는 모두 회심하여서 하나님을 진실로 나 인생의 주인과 또 구원자로 믿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가정에 허락된 이 고난이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어 낸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있습니까? 이 근심의 때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문제를 묵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장 완전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그 확신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근심은 물러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득 채우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해 봅니다. 내 마음에 무엇 때문에 근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가 근심할 수밖에 없는 나에게 닥친 문제와 상황이 무엇입니까? 내가 근심하고 있는 진짜 문제는 그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선하심을 믿는 믿음과 확신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이 결국
나를, 또 내 가정을, 또한 우리의 지체들을 거룩과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평화와 감사를 누리시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3월 18일 보석상자입니다. 말씀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적용시켜야 합니다. 깨달은 만큼 적용하는 것이 말씀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비결입니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가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